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학은, 불교는 인간학이다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가족법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출가한 지가 꼭 40년 되었습니다. 1965년도에 출가를 했으니까 만 40년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룡사 주지를 맡은 지가 6개월만 있으면 만 20년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 엄벙덤벙 산중에서 살다가 어른 스님 뜻에 따라서 대중과 함께 어울린 지 어언 20년입니다. (20여 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살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불교라는 종교가 담당해야 할 몫은 윤활유의 역할과 비타민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윤활유이어야 하고 비타민이라면 그 교단의 한 일원인 스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담당해야 할 것도 윤활유의 역할과 비타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담당해야 할 몫도 역시나 윤활유의 역할, 비타민의 역할, 가정의 한 구성원인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누구 할 것 없이 부모 형제는, 처자권속은 모두가 모두를 향해서 비타민과 윤활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 상대는 활력이 있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많은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그 짧은 시간 속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일관된 생각은, 이 시대의 불자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대중들의 목마름이 그렇게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말에도 원각사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탄현에 있는 원각사 말고 뉴욕에 있는 원각사, 저번에 드린 말씀처럼 30여만 평의 한국 사원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만방에 드날리기 위해서 서원을 했던 스님께서 10수년 전에 과로로 쓰러지시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수면 깊숙이 묻힌 것처럼 보물 가득 실은 난파선이 되어서 있다가 근간에 와서 많은 경로를 통해서
후학 중에서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찾는 중에 저에게 그 몫의 소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돌아와서 원각사에 머무르고 있는 스님들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장문의 메일을 보내는 중에 한 가지 제가 눈에 띄는 가슴 저린 소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만일 원각사에 나오는 불자들이나 그동안에 불자들이 일요일날 10명, 20명 정도씩 나오는 게 다반사고 4월 주파일이나 되면 몇백 명 올까 늘 많은 숫자가 아닌 불자들이 왕래했을 뿐이었는데 제가 11월 달에 갔을 때 100여 명이 피가 장달같이 오는데도 왔었고 이번 연말에 갔을 적에는 약 2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해서 법회를 했습니다. 제가 자만하천 생각을 하나 했지요. 내가 여기에 좀 더 머무르면 더 많이 오겠네 싶은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는데 만일 나를 그 누구라도 나를 향해서 뉴욕 원각사의 봉쯤으로 생각하면 난 간다. 난 떠난다. 그리고 거기에 200여 불자가 왔을 때 제가 단호한 표현을 하나 했습니다. 나는 원각사의 기초를 다지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머슴으로서의 역할을 하러 왔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여기에 주인은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우리네 2세, 3세, 4세들이 그곳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니 오늘 나오지 않은 분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정우는 다 못 믿어도 딱 하나 믿을 게 있다고. 늘 중이고 싶어하는 마음. 중이 뭡니까?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하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스님들입니다. 전 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놓치지 않는 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일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결정해서 하셨을까? 이 일을 돌아가신 저의 은사 스님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을까? 그리고 1년 전에 열반하신 큰 스님께서는 동도사 방장 스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결론 쓰지 않으면 전 통도사로 달려가서 어른께 말씀드리고 꾸지람도 듣고 칭찬도 받고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20여 년 살아왔습니다. 통도사의 큰 스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런 큰 어른들께 자랑할 거리가 없었다면 정우도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내 인생을 부채살 접듯이 반으로 접으면 그 당시 생각이 25살쯤 되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난 어쩌면 지금처럼은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사는 게 잘못 살았다는 것인지 아주 잘 살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내가 대단히 대승적으로 살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 소극적이면서 소승래처럼 내 인생을 살겠다는 것인지, 그런 이전의 소식이었습니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인생을 살도록 노력했을 건데, 전 지금도 다짐하고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금생에 살아왔던, 그리고 미진하고 아쉽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지만, 제가 다음 생에 몸을 바꿨을 때는 금생에 살면서 느꼈던 아쉬움과 미진함과 부족함을 붙들고 가서 다음 생에는 2번 반복해서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 선근과 선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마음입니다. 서산대사 선가구감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생의 깨달음은 얻지 못하더라도 금생에 노력하면, 오늘 제가 본문 요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에 결론을 내릴 가르침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닦고 닦고 닦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흔들림 없는 삶이 될 거라는 것. 우리가 과학 문명 속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그런 거 있죠. 인터넷이라는 거, 사이버 공간이라는 거, 이게 어쩌면 허상의 세상이거든요. 허구일 수 있다고요. 가상세계니까. 그런데 가상세계도 중생들은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 하고 소리쳤는데 상대가 어머니 하고 들으면 나는 어머니를 부른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상대가 받아들이는 것이 결정문이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변명하거나 옹색한 생각을 되놓을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만은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불사의 현장에서 머무르고 있는 정우는 최소한 불사가 중생을 위하는 일이 불사예요. 부처불자 일사자는 부처님 일이란 중생을 위하는 일이, 중생이란 사람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참 오래간만에, 어쩌면 다 모인 건 아니었지만 직계 가족들이 저녁을 먹는다고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희 모친은 가난한 시절에, 아주 가난한 시절에 저보다 월등하게 인물이 출중했던 부친의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 가난한 시절에 이상과 현실의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고통과 괴로움은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40년 전에 출가할 적에도 가장 걱정거리가 2가지가 있어요.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가장 가슴에 걸리는 것이 2이 있어요. 하나는 모친에 대한 걱정이었고, 하나는 저보다 11살 나이가 어린 막내, 그 핏덩어리를 눈에 밟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벌써
결혼을 해서 아이가 둘인데 중학생이야. 그 아이가 모친의 팔손잔치를 부처님께 내일 초하룻날 대중공양 올리는 몫의 돈을 절에다 구룡사에다가 갖다 내놨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 모친은 50도 못 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칠순이 되었을 적에 저희들이 상을 잘 한번 차려드렸습니다. 칠순도 해줬는데 팔순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보살님께서 간곡하게 자식들에게 청했답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지금 뭐 나오고 있죠? 인도네시아 쪽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서남아시아 그 파장이 미국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까지도. 반대쪽에. 서쪽에도 동쪽은 반대 아닙니까? 더 크게 보면 우주에서 항공 촬영된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지구가 바닷물까지 같이 휩싸여가지고 공처럼 되어 있는 거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월드뉴스 시간에는 꼭 지구가 한 바퀴 돌아가는 사진도 나오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요. 지금 사망자와 실종자가 2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 후유증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랬더니 자식들한테 손을 떡 벌린 거예요. 간곡하게 청하면서 손을 벌린 내용이 뭐냐면 잔치해 줄 돈 나한테 주시오. 저한테도 요구했어요. 나도 지금 한 100만 원은 드려야 될 것 같다 싶어. 근데 뭐 하려고 그러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성금 내겠다는 성금. 그 노부산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오. 자, 나를 낳아서 어린 시절을 보살펴줬던 그 보살님 마음이 그 정도니까 그 속에서 나온 나도 안 괜찮겠어. 제가 이번에 원각사에 갔을 때 절의 중심, 절을 그동안 초기에서부터 관심 갖고 애썼던 분들을 제가 시내에서 공양청을 한번 했어요. 결국 돈은 그분들이 냈지만 밥값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뉴욕, 뉴저지, 보스턴 쪽에 있는 스님들을 제가 청해서 저녁 대접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돈 냈습니다. 거기서 그 스님들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정우 스님이 원각사 소임을 맡음으로 해서 미국 불교의 지각이 변하고 있다. 굉장히 생명력을 지금 다시 얻고 있다는 말이었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번 지진 피해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그쪽에 우리도 이바지하자. 사실 저는 1월 2일 날 원각사에서 어느 한 노불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주지 스님도 바뀌셨고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제가 현부를
스님 이름으로 생방송하는 방송국을 통해서 성금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좀 같이 동참을 하십시다 해서 1월 2일 날 절에서 만나기로 하고 보니 그 보살님께서 1000불이 아니라 1500불을 갖고 오셨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전 3자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3자. 4자보다 5자보다 2자보다 1자보다 3자를 좋아해요. 근데 그 3자가 좋아하는 이유가 가만히 보면 불교는 3하고 관계 있는 일이 많아. 삼위일체도 있고 신구이 삼업도 있고 개정의 삼학도 있고 그렇지? 지호각이 축생 삼학도도 있고. 예? 그런데 그 불자가 1500불을 갖고 왔길래 내가 1500불을 보태서 3자를 만들었지. 그랬더니 그 창건주이신 조실 스님이 누가 스님 이거 맛있는 거 사자시세요 하고 300불을 봉투다 주고 갔는데 그 돈을 담아서 준 사람이 자식이 불치병으로 죽을 고생을 하는 가족인데 그런 돈이 없을 건데 원각사가 이렇게 잘 되어간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오래간만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스님한테 봉투 하나를 내놨는데 큰 스님 하시는 말씀이 이 돈은 난 못 쓴다 저한테 주시면서 정우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쓰라는겨. 그래도 그것을 합해갖고 3604불을 전달을 했어. 그랬는데 스님들 모인 자리에서 그 성금 모금하는 이 얘기를 하는데 뉴욕에 있는 조그마한 절에서 물론 그 스님은 과거에 남방불교에 가서 비파사나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비파사나 선을 주창하고 있는 스님인데 스리랑카, 버마, 태국 이쪽에 가서 공부한 스님이니까 그 스님의 마음이 간절했겠지만 조그마한 절에서 하루에 9,000불이 모였대. 그랬는데 막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데 한 불자가 스님 저 1000불 합니다. 그날 돈이 나온 게 아니라 적은 게 며칠 날까지 가져오겠다고 적은 게 그러면서 1차 10,000불 하겠습니다 이러는겨. 30만 평 절에서는 3,604불 그것도 세 사람이 3,300불 내고 200명이 모은 게 304불. 나는 숨통 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침 큰 스님도 그 자리에 배석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스님 4월 초파일까지 모은다고 하니 원각사도 한 10,000불은 해야 다시 2차로 10,000불은 해야. 미국 대통령도 10,000불 냈잖아요. 부시도 10,000불 냈어요. 10,000불. 그니가 10,000불 낸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건 아마 100,000불, 1,000,000불보다도 더 클 것이고 지 돈 10,000불 내는 이가 국가 돈이 내는 거야. 호주가 1번이고 독일이 2번이라며. 돈 성금 내는 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그런데 텔레비전 보니까 그 막 성금 모금에 동참한 서양 사람이 독일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도 2차 대전 겪고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는데 그런 재난에 우리가 성금을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데 줄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 줄이면. 다른 데 아끼고 거기는 내야 된다고 하면서 상당히 큰 봉투를 낸 사람이 인터뷰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세상은 결코 험하기만 한 게 아니야. 세상은 살맛 나지 않는 세상만 있는 건 아니야. 들여다보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인연들이 값지고 살맛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토양을 다지는 이들이 우리들 주변에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단에서도 길거리 닭발도 한대요.
그래서 초하루 날, 내일이라도 법문 중에 제가 소개할게요. 우리 저 각평 스님 한번 일어나. 탁발해야 되니까 한번 일어나봐. 얼굴 잘 빠두시오. 자. 그래. 한번 크게 박수 보내주세요. 다 이런 스님들이 후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시대의 주인공이어야 하고. 저는 진언해요. 진언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할 것은 2600년 불교사 가운데 남남끼리 만나서 아들이 아들 낳고 뭐 감자가 잎사구에 그제? 뭐 감자가 싹이 나서 잎사구에 감자가 여러분들처럼 가게를 이은 게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놀이문화를 과거에 스님들이 지어내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연기법입니다. 감자가 싹이 나고, 싹이 나면 이파리가 되고, 이파리가 활짝 만개해서 시간이 지나면 또 감자를 밑에다가 달자니요. 남남끼리 만나서 혈족보다 더 진한 끈으로 묶여져 있는 단체가 승단입니다. 2600년 동안 무슨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 물려준 것 봤어? 그러면 땡이요, 땡. 그죠? 요즘 뭐 어떤 교단에서는 아버지가 당회장 내놓으면서 아들한테 자리도 주고 해가지고 뭐 분분한 얘기도 나지만 최소한 우리 조계종단하고 천주교 같은 데는 보니까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계승발전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우리 대에 끊어지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좋은 세상에 여기 세상 안 좋다느니 한번 손 들어봐요. 세상이 지랄 같다고 하느니 한번 손 들어봐봐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오고 세상 사는 재미가 이런 거라며 찍고 볶고 하는 게 그래요? 내가 봐도 세상이 좋아. 좀 일찍 좋은 줄 알았어야 하는데 그래야 좀 훔쳐갖고 가든지 지랄 니 아까라도 빨리 몰았을 건데 앞으로는 걱정이요. 나이는 점점 더 먹어가고 몸뚱아리는 점점 구부러질 건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어쩔까? 가슴에 상처받으면 어쩔까? 그렇지 않게 하려면 가족 구성원이 돼서 공동체에서 서로 어깨동무를 해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파장에 휩싸이면 인생은 패농이요. 여러분들 가족끼리만 그래야 되나? 나하고는 가족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도가 높으면 괜찮은데 혹 도가 부족하거들라 그때는 여러분들이 더 다독거리고 더 울타리가 되고 더 그늘이 돼갖고 나 지켜줘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모습 노릇하던 거 내가 부처님한테 내 청춘 돌려달라고 못 잘 거요. 응?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어울려서 살았던 것 부부지간에 그런 사람 없어 혹시? 내 청춘 돌려줘. 응? 있어? 나는 이런 거 아니었는데 하는 사람 없어? 자, 꿈들 깨. 인생은 그런 거요. 응? 세상 살아보면 세속적으로 보면 세상이 참 좋디야. 이 많은 동네도 잘 없다는구만. 그런 세상을 등진 것처럼 무소불처럼 혼자서 살기가 만만치 않은 거요. 응? 그런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응?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사람을 응?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문제 있는 거요. 누가 말하고 그래도
부모, 형제, 처자, 권속처럼 소중한 인연의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저번 제가 법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부처님처럼 대해도 내 남편은 그 값어치가 무갑이요, 무갑. 우리나라 사람 같은 아버지가 없어. 세상 천지 돌아다니게 봐도. 내 아내 같은 우리 어머니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귀하고 귀하게 여길 때 상처받지 않고 존중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값싸 안을 수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차로 구룡사에서 3천만 원을 그 NGO 붓다월드라는 붓전함에서 작년에 모은 중에서 3천만 원을 제가 지금 아직 결정은 안 했어. 종단에다가 갖다가 줘야 할지. 작년 재작년에 매미한테 우리가 1억 3천 갖다 줄 때 그걸 탈라당 총무원장 스님이 1억 갖다 드렸더니 죽기 살기로 그거 1억 모으려면 말이요 1년 내 모아도 안 되는데 그렇게 저질러 놓고 안타까워서 그랬더니 그것을 KBS에다가 갖다 드렸다, 그 돈을.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KBS에다 또 1억 갖다 드렸더라고요. 저는 우리는 갖다 줄 수가 있지만 대표자는 직접 집행하는 현장에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억이면 10만 불이요. 작은 돈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더군다나 그 현장에는 더 큰 돈이요. 그러면 직접 가셔서 어떤 지역이든 직접 가셔서 집행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국적으로 불교 쪽에서 모으는 성금은 우리 원장 스님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직접 가시겠다고 하면 3천만 원 전 교단에다가 갖다가 드리지만 1차로 그렇지 않으면 인도 대사관, 스리랑카 대사관, 태국 대사관 직접 제가 가서 10,000불씩이라도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1차라니까 구룡사에서. 그러면 열애사는 300만 원? 한번 볼 참이야. 나 안 아프게 해줘요. 안 아프게. 내가 왜 하필이면 내 혈족인 내 모친이 60도 못 살 것 같았던 노인이 81살인데 그 노인이 그런 마음을 내는 자식들한테 텔레비전 속에서 봤으니까 눈물 흘렸으니까 아픔을 아니까 가난도 알고 6.25 전람도 알고 배고픔도 아니까 그러니까 눈물바람 하다가 그런 마음을 낸 것처럼 우리네 여기 계신 어머니들도 우리네 아버지들도 다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 줄이면 돼요. 다른 데 줄이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바로 부처님의 제자들이 인간학이라는 가르침 속에서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포근하게 감싸 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합니다. 제가 통도사 방장스님께서 노인병 있죠? 노인병. 노인들은 방광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의료원에 며칠간 종합검진 받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와 계셨는데 제가 어른께 병실로 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젊은이로부터 합장 인사를 받고 미소 띤 얼굴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른 곁에서 말동무 해드리다가 다시 이제 절로 돌아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젊은이 옆에는 자그마한 키에 전형적인
한국에 할머니가 한 분 타셨어요. 뭐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기는 했는데 저에게 뭔 말인가 하고 싶었는데 1층까지 내려올 때까지 말씀이 계시지 않았어요. 내가 그냥 가지 않고 그 노불자의 손을 잡고 근심이 보이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부터 막내 사위인 그 젊은이가 나하고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온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오늘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님을 봤다고. 그냥 그 할머니는 상부터 혹이나 밑에 내려와 있으면 어느 스님인가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내려왔는데 같은 공간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랬더니 큰 딸이 60인데 지금 마스크만 띄면 간다는 겨.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도 그 중환자실은 여럿이 있는 중환자가 아니고 숨을 거두면 이제 최종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 코스 한 공간에서 숨을 거두면 바로 이제 영안실로 내려갈 마지막 단계에 누워 계신 불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불자들한테 쭉 부처님 경전에 읽어드릴 대목을 그 불자를 만나면서 느낌과 같기 때문에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에 해드리고 싶었는데 음력으로는 뭐 내일이 초하루니까 연말이지 뭐. 그런데 제가 손을 꼭 잡고 머리를 만지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마지막까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귀가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것도 귀띔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 구룡사로 연락하시라는 말씀을 남기고 돌아왔는데 그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구룡사 주지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여기 양재동이요? 예. 아이고 어머니가 그건 아들이었어. 어머니가 그 구룡사에 만불전에 식구들을 다 동참을 했는데 저희들이 저 의정부 가까이 상계동 쪽으로 이사가는 머리에 근간에는 자주 못 갔지만 그래도 구룡사하고 인연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하나 제가 생각을 모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더니 만부처님 모신다는 원대한 꿈을 제가 필 때 어디서 누가 불자가 동참 인연이 있었던 분이 안 한 분이 어디 있었겠는가만 온 식구를 다 동참했다고 하면 그게 구룡사의 이바지한 불자인데 고로 이렇게 우린 전혀 모르는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고 살필 수밖에 없고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인연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확인한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복을 지으면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면서도 덕이 생기고 덕이라는 나눔을 통해서 지혜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저는 거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불자들아 자세히 들으라. 내가 그대들에게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마치 사람이 목숨을 버리려고 크게 괴로울 적에 일가 친척들이 둘러앉아 울고 불고 슬퍼하거든. 그 사람이 공포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며 비록 5가지 정식이 있으나
깨달음이 없고 팔다리는 떨리어 스스로 진정하지 못하며 몸은 식어가고 더운 기운은 다 하려 하거든 먼저 닦아 익혔던 선과 악의 과보를 보게 되느니라. 불자들아, 해가 지려 할 적에는 산이나 언덕의 그림자가 동쪽으로 나타나고 서쪽으로 기울어질 이치가 없느니라. 중생의 업과 과보도 그와 같아서 색소상 행식이 없어질 때에 저 색소상 행식이 계속하여 생기나니 마치 등불이 켜지면 어둠이 없어지고 등불이 꺼지면 어둠이 나타나는 듯 하느니라. 아미타불. 제가 이번에 왕각사에 갔더니 참 괜찮게 생각되는 불자가 저한테 제안을 해요. 제안을. 큰 스님 모시기 힘드시면 지금 계신 창건주 스님, 10수년 몸져 놓으신 스님이 모시기가 제가 힘들면 노인병원에 보내면 24시간 그냥 간병사가 붙어갖고 끝내준다 이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당에서 법문하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서구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의 사고로서는 그게 합리적일지 모르나, 그리고 서양 종교인 기독교는 은퇴하게 되면 성직자가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오는 자리인데 그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은 환영하고, 태어나면 환영하잖아요. 애기 낳을 때 누가 슬퍼하는 일 있어? 환영하죠? 북한에서 그런다네. 북한 사회주의라는 게 환영, 우대, 이용, 숙청이래요. 환영, 우대, 이용, 숙청을 종교적으로 말하면 요것을 봉사, 헌신, 희생이라는 말로 대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는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은퇴하면 수도원 같은 데에 가서 이제 희생하라 그거지. 나오지 말고 꼭꼭 숨어서 살다가 가라 이거지. 천국의 열쇠는 하나씩 주어놨으니까. 불교 정서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나 죽은 다음에 올 사람 또 묻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가거든 나 문상할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요. 전혀 없어. 그냥 웃음으로 떼요. 아니 가평스님 한번 봐봐. 한번 보라고. 손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런 중생들 앞에서 내가 법문하고 같이 어울려 살고 이 사람들 오라고 절졌다니까. 저번에는 저 보살님 손들도 막 이제 눈치채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네 오래 살아라 이거지. 우리가 먼저 싹 갈 거니까 손 안 들은 이는 자기가 먼저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오래 살아라고 하려면 내가 무지하게 오래 살아야 돼. 앞으로 한 50년은 더 살면 돼. 그지?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49제 다 해주고 갈게. 그냥 여기 지금 일산 불자들은 수준도 높고 차원도 높고 굉장히 선지가 있다니까. 나 섭섭할까봐도 손 한 사람도 안 들어버렸거든. 그전에는 들은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것도 80 노인이 들었다니까.
응? 얼마나 더 살겠다는 건지, 아니면 나보고 얼마나 빨리 가라는 건지 퍽쩍 들더라니까. 근데 그때는 내가 앞에다 수식해 놓은 말이 있어. 성철 스님 같은 분은 3000배 해야 만나줄 똥 말똥 했는데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수십만이 왔더라. 큰 스님 열반하시면 최소 수만 명씩 그렇게 오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지 깜냥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 죽고 나면 얼마나 올까 생각해보면 그 어른들 가신 것만큼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어디 들어 앉아가지고 세월을 녹여가지고 나이를 몽땅 먹어갖고 죽으면 그때는 많이 올란가? 많이 오는 것을 능사라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다고요.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불가에서는 큰 스님들을 아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따르고 의지하고, 어른들께서도 마지막 숨 거두는 그 모습까지도 법문으로 해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불교의 아주 부처님 이래로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는 그 개성되어 오는 그 가장 따뜻한 정감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남남끼리 부모도 불교 안 믿는 이는 내다 버린다며. 불교 믿는 이는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인과를 믿는 이가 부모한테 불효하면, 내가 한마디 더 해야 돼. 부모한테 불효하는 사람이 남편한테 잘할 것 같아요? 남편한테 잘하지 못하는 이가 그래 자식은 잘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말이요, 여자는 남편 하나 잘못 만나면 그 집 귀신들 요량만 치면 지만 망하면 되는데, 남자는 여자 하나 안에 잘못 데려오면 부모에게 불효하지. 그죠? 자식 시원찮게 낳지. 남편한테 내조는 잘해겠어? 최소한 3대 내지 4대는 폭삭 망해버려. 그래서 여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요. 그래서 여자는 윤활유고 남자는 비타민, 시발유, 개소리인이고, 남자는 이빨이고 여자는 잇몸이고. 그래서 여자는 웃을 때도 잇몸 만들어내잖아요. 후후후 이렇게 웃잖아요. 그런 것을 말이요, 입만 개릴 줄 아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개릴 줄 알아야 된다니까. 꼭 드러내놓고는 말이요, 앞서가지고 휘저었다가 남자 그냥 앞길 머리나 올려, 머리나 앞길 막지 말고 머리나 올리고 살아. 남편 있는 보살들은 이렇게 한 보여줄래? 둘이 다 머리를 올려. 앞머리를 싹 시원하게 혼출한 이마를 드러내야 그 말이 아름다운 관세음보살 같은 얼굴을 바라보는 낭군이 엘돌핀이 나와가지고 만사가 다 잘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개리고 있으면, 찌덩거리고 있으면 그 얼굴 보고 나가서 좋은 일이 뭐 있겠어? 그러니까 관상학적으로 아내는 머리를 올려야 돼. 알았죠? 그건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그려놓고 미소, 스마일. 늘 관세음보살처럼 웃고 있으면, 달등이 돼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못난 짓 하면서 웃었다면 짜증나. 제가 드리는 참뜻을 아시겠소?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소중한 인연관계 속에서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여담까지 하나 거들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비추어 보셔야 할 것은, 등불이 꺼지면 저절로 어두움은 오고, 등불이 켜져 있으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우리 모친 얘기하다가 미국 얘기하다가 진도가 별로 안 나갔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올 낀데,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그건 부처님 성도제일. 그래서 내일 초하룻 날이고 모레 기도 일주일간 할 건데, 제가 또 제안합니다. 이번 성도제일 초 1의 날은
철야정진할 것이지만 기도 끝에 1시간씩만 앉아서 참선을 해도 일주일이면 7시간이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절하는 기도가 아니고 저 부주주 스님이랑 대중 스님들이랑 같이 쭉 앉아서 우리가 뭐 열애사를 하든 조사선을 하든 묵조선을 하든 관화선을 하든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 다 뒤돌아보고 다 휘저서 놓든 하여튼 간에 뭔 생각을 해도 밝은 데서 보면 보이잖아요. 평소에 컴컴한 데서 이거 채이고 저거 받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지만 불 밝은 데서 보면 불 밝은 데서 보면 독사가 기어댕기도 독사인 줄 알면 독사가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호랑이가 있어도 호랑이가 보여도 호랑이를 울 안에 가둬놓고 보면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독사도 있고 천갈도 있고 고프라도 있고 보아구렁이도 있고 오만 것이 다 있는데 막 독거미도 있고 그런데 캄캄해봐 어느 놈이 불어도 가지. 그것은 번뇌요. 그것은 망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참선하고 정진하고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어. 문제란 반드시 해결점이 있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문제도 문제 삼으면 문제 아닌 문제가 없어요. 전부 다 이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양분되어지는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와서 마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소절을 부처님한테 숙제로 드립니다. 불자들아 마치 송아지가 태어나면서 문득 젖을 찾는데 젖을 찾는 지혜는 누가 가르친 적이 없으며 비록 잠깐 멸하지만은 처음은 배가 고팠으나 나중에 배부름과 같으느니라. 이러므로 서로 같지 않음을 많이 알지니 만일 서로 같다면 마땅히 다른 데서 나지 않을 것이니라. 중생의 닦음도 그와 같아서 처음에는 증장하지 못하지만은 오래오래 닦음으로 모든 번뇌와 망상을 능히 깨뜨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현상계는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뒤로 밀어놨던 말이 하나 있는데, 텔레비전도 보면 1초에 60커트가 합성되면 텔레비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일상적인 생활처럼 봅니다. 카메라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은 알아. 60 이하로 떨어뜨려야 후레쉬가 먹습니다. 125에다 놓으면 후레쉬가 터뜨려지면 화면이 그림이 반절만 색깔이 들어가고 반절은 못 들어가. 빛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250이면 4분의 1. 500에다 놓고 찍으면 후레쉬를 터뜨리면 그러면 16분의 1? 8분의 1. 그 사각에 8분의 1만 빛이 들어가니까 그 사진이 안 되는 거죠. 그와 같아. 우리가 지금 저 불도 저 불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등불도 촛불도 보면 끊임없이 막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이라고 해서 온전하게 완전히 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두 눈을 감으면 세상이 안 보이지만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나, 우리가 이 손 가지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이것도 자주 흔들으면 전혀 바깥이 흔들림 없이 이어져 있어 보입니다.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들 충분히 다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움직인다 하더라도, 속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눈앞에서 움직이는 이 속도도 마찬가지. 눈도 자주 깜빡거리는 일은 그냥 1초, 2초도 안 되고 깜빡깜빡 하는데도 그 사람 살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언제 빨리 감았다 빨리 떠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끊어진 줄도 몰라. 사물이 너무나 그 사이가 찰나지간에 벌어지는 일이라 그러겠죠. 중생들 번뇌, 망상, 지혜, 밝음, 어두움, 선, 악, 이것도 전부 다 일으키는 파장의 속도가 어떻게. 그래서 저는 저번 본문에서 그랬죠. 세상을 삭히면 믿음과 신뢰를 낳고, 세상을 썩히면 불신과 의심을 낳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서도 끊어진 파장이 이어지는 것이 지혜를 증장하는 걸로 이어드릴 것이냐, 번뇌가 이어지는 걸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진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전한 인간학이니까 그 가르침을 통해서 너그럽고 따뜻하고 편안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 사바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마치고자 합니다.